참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갈수록 더 많은 경쟁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되게 팍팍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교회의 모습도 보면 예전에 아름답고 은혜로웠던 그런 어떤 관계들의 모습보다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실수하게 되면 그 실수를 책잡거나 혹은 사람을 좀 세워주거나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춰내고 깎아내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이제 세상이 너무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직하고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투명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오픈되지 못했던 것들, 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이제 아주 민주적으로 투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오픈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분란과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혹은 드러나는 것들을 다 덮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계속 그것들을 드러나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그 한 모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되려고 하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요즘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일 자체가 뭐 정상적인 거냐 아니면 불법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시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상조 지금 뭐죠? 김상조 그분이 지금 직책이 뭐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의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의 기준으로 하면 그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그것이 행해졌던 때는 과거였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분이 어떤 책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얘기했던 부분들과는 사뭇 자신에게는 다른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항상 우리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보는 시선, 자기의 다른 상황에서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자기가 같은 상황, 같은 기준에 되었을 때에 자기도 거기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공평한 것이고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일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될까요? 들춰내야 될까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가 더 공교롭게도 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은 더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조금은 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들춰내서 결국에는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줘야 되는 것인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들이 현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또 우리 말씀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좀 잘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아가 누구냐면 그 시대의 의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에서 그 가족을, 일가족을 구원케 한 가장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시켰던 한 사람인 거죠. 그랬던 노아가 이제 정착한 이후에, 다시 새로운 땅에 정착한 이후에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죠. 뭐냐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했던 거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의 문제로보다는 좀 과했던 거죠. 과한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옷을 완전히 벗고 이제 잠이 들어버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서 이제 함이 그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되죠. 근데 이 함이 그것을 목격했을 때의 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를 그냥 자기가 목격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내비두고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황스럽거나 혹은 아버지의 그러한, 흔한 얘기로 드러난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하러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함은 그 상황에서 조용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나가서 그 사실을 결국에는 형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동생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추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셈과 야벳은 함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왜냐면 함은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셈과 야벳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적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못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들은 다른 태도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뭐였냐면 그들은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냐면 뒷걸음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목격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수치가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막으려고. 그래서 그들은 뒷걸음쳐서 들어오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나와요. 뭐냐면 함의 목적이 뭐였는가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갔던 목적이 뭐였는가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을 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아버지의 몸을 가릴 무엇인가를 들고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중국에는 아버지의 몸을 가려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셈과 야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함은 이미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한 번은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함은 같이 들어왔는지 혹은 그가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추후에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함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의 수치가 목격되는 그 상황에서 그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노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왜 들춰냈느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 함의 목적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고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확장시킨 거였어요. 더 전파시킨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두 형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함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추후에
아마 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태도를 보자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세 형제를 불러다가 전국에는 어떻게 됐죠? 함을 저주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노아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저주받은 건 누구예요? 함이에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또 있어요. 뭐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예전에 이제 보면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구스 여자를. 근데 여러분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에 그때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 모세를 비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누나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어떤 누나냐면 엄마 같은 누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요게벳이 그 모세를 어떻게 하죠? 물가에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자그만 소녀가 영상에는 나와. 그죠? 그게 누구예요? 미리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영화를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 모세에게는 미리암이 어떤 사람과 같냐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인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식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주십니까? 아니면 들춰내십니까? 대부분의 모정은 그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세상에 정말 악한 일을 해도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덮어줘요.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내가 그랬다. 아니면 그것들을 막 증거를 바꾼다든가 이래서 전혀 아니었던 일처럼 바꾸는 것들을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미리암은 어떻게 하냐면 구스의 여인에 대한 그 취하는 사건에 대해서 모세를 정죄합니다. 근데 이때 아론마저도 동의하죠. 근데 아론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전체적인 권력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축으로 나누셨잖아요. 바로 정치는 모세가 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아론이 하는 그러한 쌍 구조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때 한 기둥인 축인 아론과 더 나아가서 육적인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리암이 바로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혈통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 얘기해서 아주 경건하다라는 것, 구별되어진다라는 건 매우 핵심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레이기를 하고 있거든요. 레이기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인데, 제사는 결국은 뭐냐면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은 순수함,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일러준 방식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별되어짐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적당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됐으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벌 주시죠? 미리암을 벌 준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문병에 걸려가지고 집 밖으로 7일을 나가게 됐다가 7일 후에 다시 들어오는 사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똥 싼 놈은 아무런 문제 없이 똥 싼 거 본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더럽다고 얘기한 사람들만 어떻게 된 거죠? 혼난 거예요.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 요즘 세상에 많은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 받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혹은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 엄밀히 보면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까? 저주를 받았을까? 결국 여러분, 여기 핵심엔 그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실수를 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선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수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권한으로 세우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 누가 정죄를 한 거냐면 바로 사람이 정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엄밀히 보자면 다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죠. 더 나아가서는 사울과 다윗이 경쟁하는 구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엔게디 그 동굴에서 보면 그 사울이 용변 보러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 동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고, 또 그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치? 옷자락만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 그 옷자락 자른 것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바로 사울이 분명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사울 또한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만이 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전국에는 뭐냐, 우리가 그 실수 앞에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리더들이 실수를 할 때 우리는 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리더들 혹은 책임자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를 봤을 때 우리는 그 태도 안에서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들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모 정치인, 이제 장관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분,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내려와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단순히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룹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하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게 누구였죠? 국민이 뽑았어요. 근데 내려앉힌 것도 누구죠? 국민이 내려앉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뽑았을 때 참 처음엔 기대가 많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하는 것은 그 뽑은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손쉽게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께 위임시킨 거예요.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어떻게 잘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저도 솔직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안타깝고 참 요즘 위기라고 생각해요. 매우 위기라고 생각해요.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또 내려야 될까요? 같은 논리로 하자면 못하면 또 내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세워진다라는 것, 리더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없이,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악인이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악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 일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들춰내고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려앉히거나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렵고 지금 문제가 많다면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순종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끌어내려야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대로 가면 또 끌어져 내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말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일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 욕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저도 솔직히 지금은 지지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누가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순리를 기대하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들춰내서 꼬꾸라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내가 해야 할 올바른 모습, 순종의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 교회의 모습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며칠 전에 봤더니 요즘에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세상하고 다른 공동체였고 가족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세상과 다른 게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자꾸 그런 얘기들 자꾸 하는데 모이면 옛날에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모시고 청빙할 때. 이 청빙한다라는 건 뭐냐? 결국은 찾아가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청빙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들과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했냐면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장로님들은 잘 모르니까 결국엔 누가 소개했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이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고. 그럼 대부분 옛날에는 크던 작던 간에 교회들이 그 목사님을 후임자로 청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목사님 뭐 먹었다, 뭐 관계다, 신뢰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예전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그 공동체를 세웠던 정말 그 아름다운 전설과 같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장로님들 뭐라고 그러죠? 교회 암은 장로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가 없어야 교회가 올바로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회자되고 얘기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의 권위도 없어지고 장로의 권위도 없어지고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이 있으면 들춰내기에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들춰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의 잘함과 못함을 떠나서 그 상황을 아름답게 덮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흠이 없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전에 존 비어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큰 기관도 가보고 작은 기관도 가봤대요. 한 450명 되는 스텝이 있는 기관, 한 150명이 있는 기관 가봤는데 뭐 더 큰 데도 가보고 더 작은 데도 가봤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가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은 언제든지 있대요. 하나는 뭐냐? 불평불만하는 사람. 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면서 일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큰 조직에도 있고요. 작은 조직에도 있어요. 또 항상 손해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큰 조직에도 있고 작은 조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하나도 손해보지 않아요. 항상 이야기하고 분란을 일으켜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손해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오해도 받고 이용도 당하고 오히려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두 사람들의 태도 중에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태도가 있는데 바로 뭐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바로 리더들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깨요. 무너뜨려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문제에 제기를 하고 그 문제가 있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종교인 자기도 떠나요. 그런데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 리더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자기를 인정해주는 간에 오히려 그 리더들을 지지해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바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요, 종국에는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들춰냈던 사람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꿨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일하지 못하고 있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삶이 안정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손해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힘쓰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작자마다 안정적인 사역, 그 기관에서 일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분란이 됐던 공동체는 결국에는 쪼개지고 망가지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세우고 지키려고 했던 그 공동체들은 공동체도 살고 개인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순종은 어찌 보면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세대는 세상의 세대와 달라요. 세상의 세대와 생각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문제를 들춰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들춰내는 것보다는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덮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덮어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대해서 입다들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그 오픈이 정말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교만으로 그 자리를 소망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남잘 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헌신하고 세워주는 그 사람, 오히려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하나 되고 더욱더 세워주려고 힘쓰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 그 복을 누리고 그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존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